2021년 9월 첫날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9월의 모든 계획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행사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7월 8월 아버지 두 달을 보내고 이제 9월 첫날을 맞습니다. 아버지 비록 아침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저녁 이 시간에 개인이 가정이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오니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데에 아버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행사와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아버지 실수 없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뻐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한 달의 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3일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우리 고백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 붙드시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주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9월의 한 달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와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된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부르셨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큰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제가 1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읽고 듣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셨던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으십니까? 때를 따라 글을 읽어야 할 때가 있어 왔습니다.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솔직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교과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장성한 후에는 본인의 관심사를 따라 글을 읽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싶어서 신문을 보고, 여러 종류의 잡지가 있지만 잡지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따라 연예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 그것 외에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또는 패션이든지 현재 트렌드든지 어떤 광고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글을 읽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게 문장을 주고 받습니다. 단문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 또는 앱의 메신저 기능하는 그 어플 앱을 가지고 인사를 나눈다든지, 또는 자기 근황 또는 어느 모임 속에 본인이 또 즐겁게 읽고 나누고 싶은 정보 공유, 맛있게 먹은 음식 자랑, 이런 것으로 그렇게 글들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나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매일 정한분량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주일날 한번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설교로 그때 성경 읽는 것을 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읽으시나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읽으시나요?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없어도 잘 사니까 말씀을 안 읽고 지내는 분도 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제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 역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앞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을 중건하였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였는데, 짧은 시간 동안 중건하였지만 그동안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겹쳐 심각하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낮에는 성문을 지키고 밤에는 성문을 쌓고 성벽을 쌓고 밤에는 또 지키고, 이런 일들을 서로 번갈아 하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힘을 다해서 결국 성벽을 쌓았습니다. 50일 만에 성벽을 쌓고 나자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지요. 그래서 이들은 성벽 쌓은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그냥 자신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마치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면 안에 뭘 집어넣고 싶은 것처럼, 새 집에 들어가면 새 집에 들어가서 이 방에는 뭐를 놓고 저 방에는 뭐를 놓고 거실에는 뭐를 놓고 돈만 있으면 몇십 번을 다 바꾸고 싶은 그 모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성벽이 쌓아지고 나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갈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학사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게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를 위하여 읽어달라 하고 그들이 청하였을 때 그들은 말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적은 시간이 아닌데 끝까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8장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무래도 새벽을 9시, 10시는 아니겠죠. 7시, 8시, 앞서 6시까지 한다로 6시간 정도를, 그 정도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그 정도의 긴 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알아들었느냐?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말이 다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려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하고 해석하여 주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낭독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 에스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읽기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니 무슨 뜻인지 몰라도 듣는 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무슨 말씀이 다 깨닫게 되고 나자 이제 그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현재 형편과 자신들의 과거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런 징벌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이 말은 아마 죄에 대한 깊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울자 에스라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지금은 돌아서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일을 다 겪게 하시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우리를 열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게 하신 일에 기뻐할 성일이다, 다 기뻐하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줘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할 때라. 우리 같이 축제를 할 때인데 그 음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때 차라리 울지 말고 음식을 더 해서 나눠 먹자 하고 얘기하자 그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돌아갔는데, 다시 8장 12절에 그 모든 기쁨의 이유, 원인을 설명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깨달아서 그 기쁨이 충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을 그날 한날로 그치고 말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학사 에스라를 찾습니다.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주의 말씀 계속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읽혀준 말씀 가운데는 일곱째 달에 초막절이 있는데, 일곱째 달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가 하필 일곱째 달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초막절을 짓고 초막에 살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들려졌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한 에스라가
이 들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초막을 지을 것과 그리고 초막을 짓때 어떻게 지어야 할지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봉독합니다. 13절.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또 알고 싶었습니다. 또 듣고 싶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에는 초막에 거하여라. 자기 성읍, 자기 집, 자기 주거지 편한 곳이 있을지라도 조금 불편함을 참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던 때를 기억해내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에스라가 자, 듣기만 할 것인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레위기 말씀에는 무슨 나무 무슨 재질로 초막을 지어라 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막을 짓고 거기 살라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말씀만 듣고 지낼 것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에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 이야기했고, 말씀 그대로 살려면 지금 즉시 초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이 나무 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과 풍성한 나뭇가지를 다 잘라서 우리 어설프지만 사는 게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짓자, 그리고 그 안에 거하자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초막절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불편함과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계와 여러 일들이 복합적으로 다 겹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복합하게 되어서 초막절을 잘 지키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겨우 성벽 쌓아놓고 사는 것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초막을 짓자 얘기하면 학사, 제사장, 에스라여,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지만 우리 형편에, 우리 현재 사실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걸로 여기고 이번도 지나갑시다. 지금까지 뭐 안 했다고 별일 없었는데 그냥 한 걸로 여기십시다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일곱째 달에는 초막을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 가서 초막 짓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가지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자 하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 17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소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문자적으로 받고 그 명한 바를 따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적용을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순종하였습니다. 말한 대로 산에 가서 여러 가지 가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려고 중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초막 지으려고 했고 초막을 지었고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모두 다 한 마음 돼서 이렇게 초막 지은 것을 보고 스스로도 대견하여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이단아가 없구나, 우리 중에 빠진 사람이 없구나, 모두 다 하나구나. 누가 더 친합니까? 전쟁터에서 서로 내 등을 맡기고 고생했던 전우가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같이 했던 전우,
어려움을 같이 했던 전후, 성벽을 쌓느라 같이 했던 우리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주의 말씀을 같이 지키려고 초막을 지으려고 이렇게 가지를 다 끌어 모아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다. 분명히 17절에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무려 7일 이상을. 무려 7일 이상을. 그들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안 될 것 같은데 됐네, 우리도 하네 하면서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입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기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초막절 짓고 일곱째 날 지난 다음에 그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는 레위기 말씀을 따라 여덟째 날, 일곱째 날을 지내고 나서 초막에서 그들의 일곱째 날을 거하고 나서 여덟째 날을 온전히 성회로 선포하고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때라고 선포하고 그날 또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가만히 그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70년, 80년대 유행했던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의 원래는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 우리나라 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했던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더 먼 거리를 찾아와서 교통 형편도 좋지 못할 때,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좋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다가 부흥의 열기가 그들 가운데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을 일제시대 하에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겪고 나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얻어 그 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필요한 글들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주일날 목사가 있는 성경 읽는 그것으로 다 족하십니까? 매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내가 정한 것이니까 내 스스로 약속을 따라 그냥 읽겠다, 은혜 받으려는 마음으로 읽겠다, 안 읽으면 찝찝해서 안 되니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그 성경책 읽고 빨간 줄 넘어가는 즐거움으로 읽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한번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내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우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고 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고, 그때가 마치 초막절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여서 말씀 그대로 지키고 나서 생각도 못했던 큰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지 못한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보고, 이것을 해보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멈춰라면 멈추며, 이런 일에 민감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게 도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어디에 묶여있음과 아버지 거기에 파묻혀 있음으로부터 벗어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였던 것들 풀려나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